고린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든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뜬 것은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라 해아래는 새 것이 없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이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 지혜를 얻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노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일명 그 솔로몬의 지혜사라 불리는 잠언입니다. 잠언을 읽으면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전제를 해야 할 말이 있는데요. 이 지금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 특히 솔로몬이 지극히 추구했다고 하는 이 지혜와 지식은 그래서 솔로몬이 추구하는 이 지혜와 지식을 쌓이면 쌓일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면 알수록 괴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헷갈리면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지혜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느니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표현대로 내가 해 아래 모든 것들을 연구하였다 이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하늘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하늘 아래 지혜를 모으고 하늘 아래 지식을 모으면 그게 더하면 더할수록 내가 괴롭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 솔로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고요. 지식의 왕이라 합니다.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는 당시 동방의 모든 왕들의 그 귀감이 되었고 그의 지혜를 드리려고 바리바리 선물을 싣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기사는 실제로 해당국들의 정사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한 지혜였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다하, 이 마음을 다했다는 말은 자기의 내적 생명을 다해서, 이 내적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지적인 이런 역량들, 이 역량들을 다해서 이 말입니다. 내가 지적이고 영적이고 그 도덕적인 모든 역량들을 내가 가진 힘을 다해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써서 마음을 다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일을 모든 일을 연구했다. 이것은 쭉 끝까지 근원이 나올 때까지 파보는 겁니다. 여기서 연구한다는 말의 뜻은요, 끝이 보일 때까지 파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핀다는 뜻은요, 이게 뭐죠? 이게 깊이 있게 세밀하게 조사해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내가 이걸 뿌리를 알아야겠다라고 깊이 파고 들어가고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살펴서 이 내막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겠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늘 아래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깊이 탐구하고 살펴봤는데, 그런데 이게 괴로운 일이더라. 이게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 가운데 있는 것이더라.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게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탈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인생들이 하는 수고, 인생들이 하는 괴로움,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고 있는 너희들이 여자들은 산고를 고통을 고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 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이것이 바로 인생의 삶 속에 녹아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 개인의 수고가 그렇고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더라. 이것이 지혜자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시작이 그렇게 합니다.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사실은 지혜서라고 딱 전도서를 읽는데 헛되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전도 지혜서를 학교에서 공부하고 할 적에 이게 분명히 전도서, 이게 지혜서, 그러면 삶에 대한 어떤 용기를 주고 삶에 대한 어떤 좌표를 주고 그리고 무언가 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렇게 자꾸 인칼리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하는데, 딱 들어오자부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솔로몬이 지혜가 마치 염세주의에 빠진 것처럼, 그리고 인간의 불가능과 인간의 무능을 너무 부각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논조가 두 개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지혜는, 해 아래에 있는 지혜는,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고 쓰면 쓸수록 괴롭고 가지면 가질수록 감당이 안 되는, 그게 세상의 지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전도 12장에 가보면은 많이 공부하는 것은 괴로움을 더하는 것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사 솔로몬이 쭉 살펴보는데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보고자 하고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그건 잡히지 않는 거죠.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세게 할 수 없다. 전도서 이 본문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은 책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구도 곧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곧게 해둔 것을 누구도 굳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내 앞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 지혜자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만났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결코 공허한 이야기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라는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지혜도 알고자 했대요. 그래서 좀 더 깊은 지혜를 알고자 해서 미련한 것들과 미친 것들, 이런 것들을 알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좋은 것만 연구해서 인생의 올바른 지혜를 알고 수 없으니까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 소위 말해서 정신없이 찌끄리고 다니는 그 세상 사람들의 허무한 이야기들까지도 자기가 전부 관심을 두고 살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1장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장에 가보면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지혜와 공부와 지식은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알면, 이 옛사람들도 이 말을 넣어서 식자우환이라 그랬습니다. 많이 알아서 우환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많이 아는 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 모르면 당하지 않을 화를 알아서 당하는 화가 있고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몰라서 당하는 것이 제일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법에서도 나 그거 몰랐어요 라고 말한다고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 합니다. 모르는 것이 곧 죄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세상에 많은 것들을 알면 알수록 더 고통스러운 것이 어쩌면 정직한 연구자들의 표현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요, 도대체 내가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통각 철학자라 불리는 그 머리 갖고 다니는 분을 제가 싫어하는 게 그런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깊이 있게 문제를 집착하면 할수록 처절하게 내 학문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이것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양반은 공부 조금 했다고 기독교 이런 거 그 책 몇 권 읽으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에다 대고 떠드는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그런 것이죠. 2000년 기독교의 학문적 노작과 그 결과를 그 책 몇 권으로 읽어서 해결한다고요. 얼마나 그의 생각이 교만하고 그가 방자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말로 돌을 많이 닦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게 끝이 없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끝이 없고 그것이 더 힘들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궁금증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괴롭고, 이게 진정한 학자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먼저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막 저렇게 해집고 다니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살아봤으니까, 아니까. 그러나 그들은, 젊은이들은 그걸 안 겪어봤어요. 그러니 자기가 잘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어른과 다툽니다. 그러니 지는 것은 어른이지요. 지는 것은 어른입니다. 어차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돼 있고, 그들이 다시 어른이 돼서 어른들이 알았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것이 역시 세상의 가르침이죠. 오늘은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도서 전체가 뭐냐면 결국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놓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처신이다. 이걸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1장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지금 솔로몬이 말할 지혜라고 말할 때 이 지혜가 하늘의 지혜인지 땅의 지혜인지, 이 지식이 하늘의 지식인지 땅의 지식인지,
이 단어를 구분해 가면서 이것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온전히 참으로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들의 배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장의 핵심 논조는 이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알면 알수록, 세상의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미련을 담고 거기에 의미를 두면 둘수록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그것은 너에게 많은 번뇌가 생기게 하고 근심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번뇌라는 말이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108번뇌라는 말을 씁니다. 이 불교가 가르치는 108번뇌는요, 번뇌는 인간의 마음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오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번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갖고 다니는 이 염주 숫자가 108개예요. 108번뇌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번뇌라는 단어를 뭐 꼭 불교 용어는 아니니까 이 번뇌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면서, 이 번뇌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인간의 욕망과 갈등을 우리는 번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일치하지 않음에서 오는 우리 인간 측에서의 갈등, 고통, 괴로움, 이것을 우리는 번뇌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이 생긴다는 뭐냐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려 가는데 일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것을 번뇌라고 하죠. 여러분이 작은 꿈을 가지고 정말 소탈하게 큰 욕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 가정과 삶 이렇게 꾸려가는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소소한 행복이라고 부르고요, 소시민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큰 번뇌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를 경영하고 큰 기업을 경영하고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번뇌라는 거죠. 이만한 목표친이 있는데 지금 현실은 이래요. 그 큰 차이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많은 신앙적 번뇌를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평안하라는 거고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고요, 네 안에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속에 번뇌가 떠나게 되는 겁니다. 번뇌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욕망,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이 크면 클수록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공허함, 이 번뇌는 또 다른 공허함입니다.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울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에서는 말하기에 세상에 대한 그것은 지우고, 그러니까 번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지우고 그건 작게 하고 하나님의 쪽을 크게 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게 지혜서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복음서로 연결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만의 갈등을 갖고 우리의 마음속에 번뇌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정한 목표와 의도하는 바가 너무 높고 현실이 따르지 않는 데서 오는, 신앙은 철저히 그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해설사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목표치는 낮추고 세상에 대한 욕망은 줄이고, 그것은 바울의 표현대로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그것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가 말하는 샘솟듯하는 기쁨의 세계가 바로 거기에, 지금 솔로몬은 이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전도서를 차례대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 토요일 일을 지나면서 우리 전도서 새벽기도 없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오셔서 그 흐름을 따라서 정말 솔로몬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명의 파워,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전도서가 얼마나 귀중한 책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 아까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484장입니다.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하소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저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하소서. 언제나 주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인생의 번뇌가 얼마나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인생의 욕망과 욕심이 얼마나 인생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아보고서야 알게 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수고와 애씀 그 자체의 가치는 있지만 그 결과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 인생사 지혜자들의 고백인데, 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미친 듯이 개인은 개인대로, 집단은 집단대로 그들이 세운 높은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그 고난의 모습을 보며 지혜자의 소리를 다시 듣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다고 말하는, 마치 염세주의 자체의 말처럼 들린 이 말이 얼마나 진리이며 얼마나 무거운 말이며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를 오늘 새벽자단의 귀한 생명들이 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주의 지혜와 지식은 생명의 근원이요, 삶의 근원이요, 기쁨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이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지혜와 지식을 찾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이 전도서의 강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의 손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사람과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일과 일 사이에서 갈등할 때 생기는 것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노와 이런 것들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옵나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관계와 세상의 소유에 대하여 손을 놓고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영원한 소유에 관하여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하옵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또한 부탁합니다. 복 있는 한 주간 11월 달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12월 달을 맞는 복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